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이끄는 사단의 능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단의 능력을 뛰어넘어 죽음을 부활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급기야 애굽 왕은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수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레위 여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레위 여인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믿음으로 낳은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통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던 레위 여인은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한 엄마의 그 절절 끊는 애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애정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레위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 아이를 넣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 여인의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했는데,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 여인의 아임을 알고도 불쌍히 여겨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죽었어야 할 아이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사는 궁에서 자라
훗날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를 찾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레위 여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윌터 마샬은 죄를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당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어떤 승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이분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구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자신의 여러 죄악을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 구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품만을 죄라고 생각했던 마샬은 이런 구딘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구딘의 말에 지금까지 그 자신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고는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쳐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소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같이 세상이 암담할 때,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외형적으로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심으로 죽음을 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레위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녀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대는 영어로 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갈대를 여러 개 압축해서 파피루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피루스에서 바로 페이퍼, 곧 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중해권에 파피루스를 판매하는 페니키아의 상업도시 비블루스가 파피루스의 무역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 여인이 아이를 넣었던 갈대 상자는
곧 오늘날 성경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가리킵니다. 레위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먼저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과감히 그 말씀에 아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물론 도리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망이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또 더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 길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말씀의 상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의 상자를 준비해서 나 자신 과감히 그 말씀의 상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방주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아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여인이 준비했던 갈대 상자 역시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연결고리,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것뿐임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 때 노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내실을 만들고 외양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말하기를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느냐고, 비가 오더라도 또 얼마나 오겠느냐고 하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이 정하신 암소의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하늘에 구멍이 난 듯 40일 주야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은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온통 다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아무것도 어느 것도 생존하는 생물이 없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자녀들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은 살았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결국 노아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땀과 정성을 담아 만들었던 아크, 방주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의 세파에 손상을 입지 않고 도리어 사망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듯이, 그리고 레위 여인이 가로 세로 갈대를 엮어서 만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과감하게 강에 띄운 것과 같이 신구약 말씀이 잘 엮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의 말씀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신을 과감하게 맡길 때 경험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시했던 존 뉴턴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폭풍으로 인해 물이 차오르고
그리고 폭풍 후에 자신의 몸이 배 밖으로 날아가게 됐을 때 그는 겨우 배 끝에 매달린 물건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748년 3월 10일이었는데 그날 존 뉴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기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뉴턴은 그날 이후에 그의 신앙이 폭풍우와 같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욕을 하지 않는 정도였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흑인 남녀 노예들에게 폭력을 행할 때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도 못했고 또 그의 양심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연약한 모습에 뉴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겨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 그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는 노예 매매에 손을 떼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그를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뉴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자 나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싹 텄다. 이제 나는 그분을 존경하며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 뉴턴은 말씀의 상자를 준비했고 마침내 그도 역시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뉴턴은 조지 휘필드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쓴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는 과거에 그가 노예들을 잔뜩 태우고 왕래했던 대서양의 한 연안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도 모든 환경에서 자유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119편 9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 가족들 전체가 며칠씩 어디를 갔다 와야 하는데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맡기는 것도 얻게 되면 곤란한데, 험한 세파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또 얼마나 곤란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의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이 오면
겉포장만 보더라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귀중한 물건인지 아닌 자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물건이 담긴 그 포장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박스 겉면에 주의를 알리는 스티커가 있고 박스 안도 보면 스티로폴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물질들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정과 삶에 나타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레위 여인이 낳은 그 믿음의 아들을 말씀의 상자를 준비하고 과감히 아이를 그 안에 두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상자를 준비하시고 과감한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안식하며 거하심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복된 사람들로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행동을 합니다. 레위 여인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 아이의 누이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서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러자 공주는 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의 누이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히브리 여인을 불러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어머니이면서 무엇보다 아이의 어머니인 히브리 여인,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게벳을 부를 것입니다. 누이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애굽의 공주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때 공주는 요게벳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레위 여인은 이 일로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 자신의 아이를 젖 먹일 수 있게 된 것만이 아니라 산의 아이를 낳은 다른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 하수에 던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전국 전전긍긍할 때 레위 여인은 당당하게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이는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낳은 아이를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고 잘 키우고자 하는 사정, 그러면서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정, 이런 모든 사정을 잘 알았던 누이는 어머니 요게벳과 공주를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상자를 주목해서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두게 되면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 자신을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히브리 여인들이 그런 고민과는 달리 레위 여인이 자기 자식을 젖먹일 때 돈까지 받아가면서 키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보면 전 개그맨 황기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황기순 씨는 우연히 필리핀 원정 도박에 따라갔다가 상습 도박꾼이 됐습니다. 마음은 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언제나 필리핀 비행기 안에 먼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기야 그 역시도 모든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빚까지 져서 검찰에 기소까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을 나설 수도 없고 밖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서 언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던 것이 어느 날 장부에 갚은 돈과 갚아야 할 돈이 같아지는 것을 보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을 때 도박 행각은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더 큰 도박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패가 망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 속에서도 결단과 의지를 다해 해야 할 것을 행했을 때 빚도 갚아져 가고 재기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야 할 것을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환상을 보여주신 성령님의 뜻을 힘써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하면서 마침내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신비하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학교 선배 목사님이신 동말레이시아 사라와의 선교사 고 이규석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규석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사역인지를 잘 압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척 덥습니다. 더우면 사람이 나른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영성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더운 날씨 때문에 눈이 감기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고 눈꺼풀 사이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끼워놓고 그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그것은 정말 외지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선교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어려운 곳입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얼마든지 게으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셨지만 선교사님은 그런 육의 욕심을 따라 사시지 않으셨고 그보다도 자신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선교사님은 주저함 없이 편안한 안식처,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하고 언제 다시 살아 돌아올지 모를 그런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모터가 달린 폭이 좁고 긴 롱보트를 7시간, 8시간 이상 타고 정글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목을 자르는 이반족의 롱하우스에 도착하게 되면 선교사님은 강가에 앉아서 원주민들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원주민들이 들어오라고 하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원주민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글 속에 누가 언제 예수님의 예자를 들어보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시기 전까지 이규석 선교사님은 105개의 롱하우스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그중 89개의 롱하우스는 직접 자기들의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2번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한 번은 원주민들이 건축한 그 교회를 봉헌하는 봉헌 예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제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자신의 욕심마저도 선으로 받고 사용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고 또 정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없다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생각,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르이 여인과 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서 구원은 물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시는 삶을 사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마침내 아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아이는 훗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지라 했던 바로 애굽 왕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훈련받고, 마침내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C.H. 맥킨투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응시하는 믿음의 눈은 무덤 주위를 싸고 있는 어두운 구름을 관통해서 죽음의 화살이 도무지 미치지 못할 영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최후를 펼쳐 보이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는 과감하게 믿음의 말씀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 말씀에 아이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함으로 아이가 그저 그렇게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오염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과감히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해야 할 것을 행하시는 성도가 되심으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심으로 감격해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복될 신앙의 인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믿음의 믿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 믿음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과감히 말씀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 말씀에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